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멋진 동료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되게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이 바로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해줄 가장 좋은 때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맡은 일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주 조심조심 행동하셨어. 오히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답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꾹 참고 견뎌내셨단다. 매를 맞고 깜깜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란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쫄쫄 굶을 때가 많았어. 조이야, 정말 힘들고 아팠겠지.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깨끗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단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양손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라는 멋진 무기를 들고 싸웠어. 사람들은 바울 할아버지에게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놀리기도 했단다. 매일매일 죽을 것처럼 힘들고 가난해 보였지. 하지만 보렴, 바울 할아버지는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 우리는 슬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한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진짜 부자로 만들어 주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할아버지는 고린도 교회 친구들에게 자기 마음을 아주 넓게 활짝 열어두었다고 하셨어.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다정하게 부르면서 여러분도 좁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넓게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단다. 어우, 상상만 해도 진짜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것 같아요. 그치? 참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네, 그 햇빛 한 줌 없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이잖아요. 막 억울하게 맞은 상처들로 온통 망토성이가 돼서 욱신거릴 테고. 맞아.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셔서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게다가 그 두 발은 무거운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요. 할아버지께서 방금 읽어주신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 무서운 감옥 속에 혼자 앉아 계신 바울 할아버지 모습이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하하, 우리 손녀가 아주 깊이 공감을 했구나.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솔직히 이 할애비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당장 하늘을 원망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어. 아,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엉엉 울면서요. 그치. 막 하나님, 제가 주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억울한 고통을 주시나요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거야.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진짜 무서웠겠다 하고 생각할 거란다. 맞아요. 막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진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모습이었지. 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막 기뻐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한테까지 끝까지 참고 친절하게 대하셨다는 게 이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허허, 참 신기한 일이지. 네, 진짜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그런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놀라운 비밀이란다. 우리 친구들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렴. 바울 할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좀 역력하고 불쌍한 노인 같았지만 말이야. 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눈부신 무기로 딱 무장한 아주 용감한 전사였거든. 와, 용감한 전사요? 그럼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 모습 있잖니? 그걸 머릿속에 짠나고 떠올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 그 온몸을 단단한 쇠로 된 갑옷으로 딱 감싸고 양손에 튼튼한 무기를 든 씩씩한 로마 군인 모습이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맞아요. 적군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갈 텐데 아무 방어구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바보는 절대 없을 테니까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바울 할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계셨던 거란다. 우리 눈에 보이는 로마 군인들이 뾰족한 화살을 막 슝슝 쏘듯이 헉, 네.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무서운 독화살을 쏘아댔어. 독화살이요? 어떤 화살이었을까요? 막 아픈 화살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 화살이지. 예를 들면 너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아무도 널 안 도와줘. 하나님도 널 버리신 게 틀림없어. 같은 절망의 독화살 말이야. 아휴, 듣기만 해도 진짜 마음이 쿡 내려앉는 무서운 거짓말들이네요. 그치?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의 왼손에는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방패가 딱 들려 있어서 그 무서운 화살들의 모든 깡, 깡 하고 멋지게 튕겨내실 수 있었단다. 우와, 그 단단한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방패였군요. 오, 정답이다. 아주 잘 알았어. 사탄이 아무리 무서운 현실을 막 들이밀면서 겁을 치고 속이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 캄캄하고 냄새나는 감옥 안에도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굳건한 믿음 말이에요. 그렇지. 바로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거대한 방패가 돼서 사탄의 나쁜 거짓말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준 거네요. 이야, 우리 선녀 통찰력이 아주 훌륭하다. 믿음의 방패가 그렇게 튼튼하게 나를 딱 가려주면 말이야. 바깥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쳐도 마음속은 아주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지. 맞아요. 진짜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렴. 군인이 날아오는 화살이 무섭다고 돌돌 떨면서 방패 뒤에만 꼭꼭 숨어 있을 수는 없잖니. 그렇긴 하죠.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요. 그렇지.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쫓아내고 멋지게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 할아버지의 오른손에는 또 다른 엄청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들려 있었단다. 아, 번쩍이고 날카로운 칼이요. 방금 말씀 읽어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라는 멋진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처음에 진리나 말씀이 어떻게 칼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오, 왜 그렇게 생각했지? 보통 칼이라고 하면 막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무서운 도구니까요. 바울 할아버지는 사랑하셨는데 칼을 드셨다니까 좀 매칭이 안 됐거든요. 참 예리한 질문이구나.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복수하는 그런 끔찍한 칼이 절대 아니란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 만들어낸 어두울 생각들, 그 나쁜 거짓말들을 단번에 싹둑 하고 베어버리는 생명과 빛의 칼이지. 아, 생명과 빛의 칼이요? 사람들이 바울 할아버지를 향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조롱할 때 말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똑같이 욕을 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운 게 아니야. 아, 똑같이 나쁜 말로 갚아주지 않고요? 그치.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짜 말씀, 즉 진리를 입술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 나쁜 속임수들을 딱 베어내고 멀리 쫓아버리신 거란다. 와, 이제야 그 장면이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가 가요.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막 때리고 싸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영적인 공격들을 멋지게 막아내고 찔러 이기신 거였어요. 맞아. 내면이 그렇게 튼튼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졸졸 굶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우리야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했구나. 바로 그렇게 내면이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말이야. 바울 할아버지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발라당 넘어갈 만한 엄청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거란다. 깜짝 놀랄 고백이요. 방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신비로운 문장 혹시 기억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랍니다. 이거요. 그렇지. 바로 그 문장이야. 네.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문장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그래? 왜 그렇게 놀랐을까?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이랑은 진짜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지. 네. 부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은행에 돈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 마당에 넓은 수영장이 딸린 으리으리한 집을 상상하니까요. 맞아. 번쩍번쩍한 자동차도 있고 말이지. 맞아요. 당장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해도 그래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어떤 친구가 막 새로 나온 비싼 한정판 장난감이나 예쁜 학용품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오, 그럼 난리가 나지. 완전 난리 나죠.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우와, 진짜 좋겠다. 너 진짜 부자다. 하고 완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허허, 맞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멋진 물건이 많아야 세상을 다 가졌다고 느끼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지. 눈에 당장 반짝거리고 비싸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말이야.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딱 보면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 할아버지는 부자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실패자였을 거야. 아휴, 겉모습만 보면 진짜 그랬겠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번듯한 집 한 채 없었지. 입고 있는 옷은 다 떨어지고 낡았지. 심지어 주머니에는 빵 한 조각 살 동전 하나조차 없었잖니. 네, 진짜 빈털터리셨네요. 사람들은 아마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찢찢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더니 결국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참 안 됐어 하고 혀를 찼을지도 몰라. 막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바울 할아버지는 무슨 배짱으로 마음속에 어떤 비밀을 알았기에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짜 부자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걸까? 그건 분명히 바울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아주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보물을 마음속 깊은 것에 꽉 품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오, 아주 정확히 짚었구나. 그럼 그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반짝이는 보물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요. 그렇지, 예수님이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렴.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멋진 장난감을 선물 받아도 며칠 신나게 푹 빠져서 놀다 보면 나중에 질리거나 금방 고장나서 망가져버리지. 맞아요. 결국 서랍 구석에 막 처박혀 있게 되잖아요. 또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도 꼬르륵하고 배가 고파지고. 네네, 진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돈이나 물건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 낡아지고 고장나고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것들이란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직접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는 생명이시지. 우와, 맞아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직접 만드시고 그 깊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보다 더 크고 대단한 부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바울 할아버지의 낡은 주머니에는 은하나 금화가 달랑 하나도 없었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으셨던 거네요. 바로 그거란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그 춥고 무서운 감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넉넉하게 컬컬 웃을 수 있었던 거란다. 와, 진짜 멋져요. 심지어 자기를 막 불쌍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진짜 부자가 되세요 라고 나누어주는 커다란 여유까지 보여주셨잖니. 진짜 그러셨죠. 이것이 바로 마음에 예수님을 딱 모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절대 모르는 기적 같은 기쁨이란다. 아, 할아버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허허, 우리 손녀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네, 왜냐면 바울 할아버지만 그런 특별한 부자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마음속에 모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세상 최고의 진짜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고 말고 우리 어린이들도 다 진짜 부자지. 가끔 친구가 막 새로 산 예쁜 학용품이나 비싼 새 옷을 입고 온 게 부러워서 저 스스로가 엄청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넉넉하게 가졌으니까요. 그렇지.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딱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가진 세상 최고의 진짜 부자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네,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매일매일 부딪히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구나. 현실적인 문제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딱 하시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뭐죠?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좁은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넓게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지 않니? 네네.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 넓은 마음을 짠 하고 가지는 건 정말이지 결코 쉬운 일이란다. 아, 무슨 말씀이신지 딱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머리로는 우리가 진짜 부자고 사랑으로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열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요. 막상 되게 억울하거나 속상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게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막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한번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렴. 네가 생일 선물로 받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학교에 기분 좋게 가져갔어. 네, 막 콧노래 부르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허락도 없이 그 장난감을 휙 하고 뺏어가 버리는 거야. 헉. 그리고는 돌려주지도 않고 도리어 얄밉게 메롱 하고 약을 올리는 거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아주 기분 좋게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이유도 없이 너를 툭 밀쳐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어. 오,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럴 때 네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바울 할아버지처럼 진리와 사랑을 양손에 쥐고 그 친구를 향해 마음을 활짝 넓게 열어줄 수 있겠니?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응, 솔직하게 말해봐. 그 순간에는 진짜 부자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허허허. 당장 억울해서 얼굴은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핑 돌면서 속에서 화가 화라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는커녕 아주 무거운 쇠사슬로 제 마음을 꽁꽁 묶고 엄청 큰 자물쇠까지 채워서 쾅 하고 단단히 닫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쾅 하고. 네. 막 너랑은 이제 평생 안 놀아. 나도 똑같이 꼬집고 복수해 줄 거야. 그래, 맞아. 그게 바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란다. 아, 자연스러운 거군요. 좀 다행이네요. 그럼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한 건 절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바울 할아버지도 억울하게 채찍으로 매를 맞으실 때 분명히 아프고 슬픈 감정을 느끼셨을 거야. 네, 할아버지도 사람이시니까 당연히 아프셨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단다. 뭐죠? 바울 할아버지는 그 분노와 속상함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무서운 괴물로 변하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지. 분노에 먹히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맞아. 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마음을 쾅 닫아버리고 싶은 바로 그 1초의 아슬아슬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좁은 마음을 훌쩍 버리고 마음을 넓게 열 수 있을까?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로마 군인의 영적 무기랑 진짜 부자 이야기를 차근차근 떠올려 보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소리를 빽 지르거나 친구를 확 밀치기 전에요. 아주 깊게 숨을 후 하고 한번 들이마시면서 멈춰보는 거예요. 잠깐 스톱 하는 거죠. 오, 아주 지혜로운 출발이구나. 일단 감정이 빵 터져서 폭발하기 전에 행동을 딱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그 다음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꺼내보면 좋을까? 내 양손에 단단히 들려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를 얼른 떠올리는 거예요. 옳지. 친구가 내 물건을 빼앗거나 나를 다치게 한 그 억울한 순간에 사탄은 분명 제 귀에 대고 막 속삭일 거잖아요. 야, 네 장난감을 뺏겼으니 넌 이제 너무 불행해. 당장 화를 내고 욕을 해버려. 라는 거짓말 독화살을 막 쏘겠죠. 슝슝 쏘겠지. 네, 그때 얼른 믿음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들어 올리면서 방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장난감 하나 뺏겼다고 해서 내가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야. 나한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진짜 영원한 보물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속으로 굳게 외치는 거죠. 이야, 정말 완벽한 적용이다. 우리 소녀, 그리고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 스스로가 얼마나 큰 보물을 넉넉하게 다지고 있는 진짜 부자인지 탁 기억해내는 순간? 뺏긴 장난감 하나나 작은 자존심 상처 때문에 막 펑펑 울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네네. 100만 원을 넉넉하게 가진 부자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와,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100만 원 가진 부자는 100원 잃어버려도 허허 웃고 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진리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바다처럼 넓은 여유가 싹 생기면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얄미운 친구를 바라보는 너의 시선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네,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엄청 화가 났을 때는 그 친구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악당처럼 보여서 완전 밉고 때려주고 말 싶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으로 꽉 차서 엄청 넉넉해지면 오히려 그 친구를 따뜻하게 쓱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넓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지. 씩씩거리면서 매몰차게 돌아서는 대신에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진리와 사랑의 무기를 아주 부드럽게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말이야? 야, 네가 내 장난감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내가 진짜 많이 속상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재미있게 놀자. 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쫙 내밀어주는 거예요. 야, 정답이다, 정답. 헤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짜 부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넉넉함이지.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미움으로 뾰족하게 찔러서 밀어내지 않고 말이야. 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꼭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친구에게 듬뿍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울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영적 승리이고 마음을 넓게 연다는 것의 진짜 아름다운 의미란다. 솔직히 매번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쉽지 않지. 저도 오늘부터 당장 유치원이나 학교 혹은 집에서 동생이랑 다투고 막 화가 날 때 무작정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대신에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딱 세면서 내 안에 크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는 훈련을 해봐야겠어요. 아주 훌륭한 결심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걸 절대 잊지 않는다면 꽁꽁 얼어붙었던 제 좁은 마음도 조금씩 더 부드럽고 넓어질 수 있겠죠. 그렇고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 바울 할아버지처럼 캄캄한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 앞에서도 넉넉히 기뻐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주 멋지게 이기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어 있을 거란다. 네,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고난과 승리, 그리고 기적 같은 진짜 부자의 비밀까지 우리 아주 깊숙하게 나누어 보았구나. 네,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네요. 이 특별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굳게 결심하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금이라는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배가 고픈 힘든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진리로 이겨낸 것을 보았어요. 저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투정 부리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꼭 참고 이겨내게 해주세요. 제게 비싼 장난감이나 예쁜 옷이 없어도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진짜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른손과 왼손에 진리와 사랑이라는 무기를 들고 친구들을 향해 저의 마음을 활짝 넓게 여는 멋진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니 정말 어깨가 으쓱해지고 신이 나지. 다음번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지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신단다. 우리 다음 성경 여행도 기대하며 꼭 만나자꾸나.